샬롬. 오늘 사순절 5일차 아버지의 기쁨을 향한 여정, 우리가 함께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또 시작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36절부터 28절부터 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셨습니다. 28절을 보면서 특별하게 눈에 들어왔던 단어는 앞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것이 아니라 앞서서 가셨다라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실 때 앞장서 가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 앞전에 여리고성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걷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시고 이미 다 아셨고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해야 할지 알면서도 앞장서셨습니다. 제 생각에 만약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한다면 앞장서기보다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본능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을 향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뒷걸음질 치기 쳤다기보다는 그냥 머무르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혼자 남게 되니까 맨 뒤에 처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다 그 약복강을 건너갔지만 야곱은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차마 건너지 못했습니다. 형의 칼에 죽을 것이 두려웠고 바로 그 두려움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본능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순환받을 것을 아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가장 강력한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두려움을 통한 자신을 방어하는 일에 역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앞서가셨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할 자리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갑자기 예루살렘 앞에 도착하자 멈춰 서셨습니다. 숨 고르기를 하고 마지막 달리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정의 날이 다가오니 막상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니 망설였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예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왕이 나귀를 타시다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노새를 탔는데 예수님은 나귀도 아닌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2명의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나귀인지 누가 주인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어떻게 가져와야 할지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친절합니다. 원래는 돈을 주셔야 되는데 돈을 안 드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디에 가면 마켓에 가서 뭐 들고 나갈 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주인이 쓰시겠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켓 주인이에요. 근데 마켓 아들이 와가지고 뭘 하나 들고 갑니다. 그럼 종업원이 그러는 거죠.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종업원을 쳐다보면서 그럴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내 아버지 거야. 아마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대형 마트에 가서 뭘 하나 들고 나가면서 뭐라고 하면 바로 그냥 폴리스가 오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약간 강도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돈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써 하나님이 쓰시겠다, 내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쓰시겠다. 그러니 이 나귀를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정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귀의 주인과 그 임자라고 되어 있는 그 임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임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귀의 임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2명이 가서 어떤 한 사람과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 새끼를 데리고 온 거죠. 그런 상황이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처할 수 있고 위험한 상황일 수 있었는데
아무런 소란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도 있고 제자들의 입장도 있고 그 나귀의 주인, 말씀해 보면 임자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입장입니다. 누가 당사자일까요, 여러분? 저는 어린 나귀가 당사자일 것 같습니다. 아무도 어린 나귀에게 너 갈래? 가자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한번 어린 나귀가 되어봐야겠다. 어린 나귀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임자들의 변화입니다. 임자들의 변화. 말씀에 보면 어린 나귀는 들나귀가 아니라 집나귀였어요. 들에 있는 거 잡아온 게 아니라 누가 키우고 있는, 임자들이 키우고 있는 33절 말씀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라고 했습니다. 왜 나귀를 푸니? 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풀어서 가져가게 놓아둡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임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린 나귀가 예수님이 임자가 되어진 것이죠. 두 번째 변화는 주인의 변화입니다. 사실 어린 나귀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어요. 마태복음서에 보니까 나귀와 어린 나귀가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귀와 어린 나귀를 같이 탔나?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신데 누가복음 2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나귀와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 그러자 그분은 그 위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분명히 나귀와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 마리가 온 거예요, 나귀가.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나귀는 어떤 나귀일까요? 바로 새끼 나귀의 어미 나귀였던 것입니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린 나귀의 진짜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낳았고 누가 지금까지 키웠을까요? 바로 어미 나귀가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어미가 낳았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 어린 나귀는 어미 나귀가 진짜 주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태어나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던 그 어미 나귀의 곁을 어린 나귀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어린 나귀에게는 쓰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린 나귀는 그냥 어미 나귀 옆에서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를 때 같이 옆에서 쫄랑쫄랑 돌아다녔고 또 때로는 어미 나귀가 이 연자맷돌을 막 돌릴 때 같이 자기도 재미있게 한 바퀴, 두 바퀴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자신의 등에 무언가를 처음 태우게 된 것이죠. 이 어린 나귀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이 다른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코스가 쉽지가 않습니다. 베다니에서부터 비탈길을 내려와야 되고 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오르막을 올라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던 어린 나귀가 그것도 성인 남자를 태우고 그 비탈길을 내려가고 또 언덕을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모험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많이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까지 사람을 태워본 적 없던 어린 나귀, 근데 그 쓰임이 바뀌어서 이제는 사람을 태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목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유독 어느 누구만 새끼 나귀를 주목하고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어미 나귀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경황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막 어수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2월절이었고 가장 큰 명절이었고 그것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이번에 막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왕을 모시듯이 합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깔고 예수님 그 나귀 위에 올라서 나귀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죠. 자, 가자. 제자들이 앞에서 끌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 나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죠. 길을 몰라요.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한번 쭈그리고 앉아서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어린 나귀처럼 갑자기 내 앞에 쫙 길이 열리는 거죠. 꼭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나아갔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 나귀 앞에 길이 갑자기 하나 딱 보이는 겁니다. 여러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길이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발 앞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옷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는 직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건가 보다. 우리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게 뭔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 사람들이 길을 깔아서 옷을 깔아가지고 만들어주는 바로 그 길을 나귀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른 길은 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막혀 있었어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깔려있는 그 옷들을 따라서 나귀가 천천히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소리치는 열정적인 환호에 제가 보기에 이 어린 나귀는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앞에 보이는 깔려있는 옷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어미 나귀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미 나귀는 아마 소리를 쳤던지 어린 나귀는 또 고개를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등에 쥐고 가는 어린 나귀를 어미 나귀는 보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죄송하지만 예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안 보입니까? 자신만 보이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잘 가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셨지만 또 다른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능력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익성하고 계십니다. 건장한 백마에 또 그 백마를 끄는 병마를 딱 타고 예루살렘 북쪽에 큰 대로를 향해서 진입을 해도 예수님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 초라할 텐데 정말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언덕길을 그 비탈길을 내려가고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건 사람들을 향한 그 찬송 소리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죽이는 칼의 노래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린 나귀를 쓰러뜨리든지 그래서 아예 걸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부모의 입장이라면 막아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 어미 나귀는 어린 나귀를 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어린 나귀의 임자가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고 쓰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 한번 어린 나귀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린 나귀를 예수님을 따라 갔습니다. 끌려간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인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미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조차 미행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임자가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고 쓰임이 바뀌면서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으며 그 주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필요하다 라고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누굴까? 사람이 아니라 이 어린 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그때를 몰라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내 존재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라고 알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합니다. 우리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정말로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너의 등이 필요하다 하실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업어드리고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보온처럼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의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여서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